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산을 옮긴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와 또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그 기도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어떤 응답 받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고 너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봐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고 또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봐봐. 그러면은 응답 받을 거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 주겠다 하셨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요. 그 응답 안 된 것이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그때 그 응답을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될 뻔했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을 아시고요. 그것을 응답 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당장에 우리는요. 응답 안 받으면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응답 준다 그랬고 믿고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응답도 안 주시고 그러면서 서운하고 이런 하나님 믿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응답 안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응답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 있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이라는 큰 제 일생일대에 제 삶에 있어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서는 결혼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제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무산되고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동기와 욕심이 가득한 거 있죠. 근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배필 또 나와 가장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필을 붙여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원해서 결혼할 사람이었으면은 나의 이런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믿음 생활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서론의 말씀은 조지 두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요, 내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중에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또 산에 혼자 올라가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 있죠. 그리고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이 또 저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우리를 보호하는 금성철벽을 쌓는 길이며 그리고 기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으며 선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로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이제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너무 우람하고 가지도 무성하고 너무 큰 우람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니까. 아니 지금은 봄인데 지금 봄에 이제 막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인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름 지나서 맺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무화과 맺을 철도 아니고 이제 막 새순이 뾰족뾰족 올라오는데 열매 안 맺다고 그렇게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니까 진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랐습니다 하고 물으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모양만 풍성하고 그리고 외적인 이런 것만 풍성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모양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의 모양은 거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 살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게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또 다시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응답받을 수가 있는데요. 천지개벽하는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또 제자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성령 충만함 입은 이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저주하고요. 더러운 땅이라고 상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입은 그런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혼 살려야 되는 그 비밀을 안 빌립 집사가 복음 들고 갔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요. 반대로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역사인 각종 귀신이 떠나는 그런 동시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합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천사를 부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큰 TV가 있는데요. 저기 맨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여기 오지 않고도 이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컨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늘 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큰 TV를 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 하나만 가지면은요 이 TV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성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이제 그 집에 저희들이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집에 이사를 하면서 TV를 그때 이제 우리 야구할 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완전 이제 좀 그 리얼하게 볼 거라고 75인치 TV를 막 샀어요. 거의 이만하더라고요 TV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이제 그 리모컨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치니까 아무거나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좋아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또 막 치니까 또 다른 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지금 TV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이제 믿어도 설령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천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는요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 얻을 우리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천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의 기도를요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수종드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누구 기도입니다 하고 쏟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천사에게 자 이건 누구의 기도 응답이다 누구의 기도 응답이다 하면서 또 그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 그 사자가 어마무시하게 굶주렸는데 그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위에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실제로 툭툭 쳐가지고 깨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마귀가 결박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성경에는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긴가민가 잘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간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에 산이 옮겨지는 응답을 받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나의 산은 무엇입니까? 이 산은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문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산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사업하는 부모님, 사업하는 분들은요 큰 경제가 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또 갑질하는 그런 거래처가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학생들은 또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과목 이런 것들이 또 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요 나의 산은 무엇입니까? 나는 옮길 수가 없지만은 기도로서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산을 옮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우리 선생님의 능력입니까? 부모님의 능력입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의 능력입니까? 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 있죠. 그리고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의심치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저만 그런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은 그런 좀 불신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는 게 있고요. 알고 있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제가 어저께 이제 자매 양육하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몇 개월 전에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려고. 그래서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정신 그 다운시키는 약을 먹고 진짜 눈이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휘청거리면서 이 문을 열어줘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절렁하면서 저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최악인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왔나 다른 사람한테 맡길걸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왔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주 3번을 갔거든요.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3번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찬송을 한 2번 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에 관한 성경을 한 2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고 읽고 적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이 점점 줄여지면서 눈이 돌아오고 총기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니까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직장도 구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오니까는 이제 막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 위기가 왔어요. 왜 저는 기도 응답 안 줄까요? 왜 저는 직장이 안 구해질까요? 하나님은 저를 구원만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기도하자. 자매에게 가장 알맞는 직장을 줄 것이다. 그 다음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만큼 거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만큼 또 전혀 나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취업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자매가 법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마침 그런 법 쪽으로 법원의 대리로 이렇게 무슨 뭐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가 못 가면은 이제 이 사람 대리로 보내가지고 재판을 받아오게 한다든지 뭐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맡아보는 이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정말 맞다면서 그 자기 집과 직장 거리가 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분야고 그리고 자기는 사람을 이제 자기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서류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그 공소라든지 항소 그런 날짜 받아와서 전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어제 간증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봐요 자매님 몇 개월까지 직장이 안 되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의 체력에 가장 맞는 직장 그리고 일도 딱 맞는 그런 직장 그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이 응답은 받았으니까 이제 이 직장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제 그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자매님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백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하자. 그리고 어제 교제하고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산이 옮겨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요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이 말씀인 거 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실현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응답 줄 수도 없고요. 응답 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수많은 산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